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9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나를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아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말로 이를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만족할까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은 시편 3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들 중에는 다윗이 쓴 시가 150편 중에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또 그 다윗이 쓴 시편 중에 많은 시들은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읽은 이 시편 38편은 정말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또 기도하는 이 시의 분류상으로는 이 성경학자들이 탄원시라는 이런 분류를 가지고 분류를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시편 38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깊고 또 긴 고난을 환난을 당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죠.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다윗만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언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가 많은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이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모든 면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1차적인 고난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고난이겠죠. 그 육체적인 고난이 너무 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까지 병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육신과 마음이 연약해지면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또 마음과 또 사회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이 살아 있어야 할 이런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바로 그런 가운데 빠져 있죠. 육신의 고난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도 무너지고 또 육신과 마음이 무너지니까 주변에 있던 다윗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을 떠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살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종기나 또 어떤 피부병 같은 그런 병을 알아서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또 뼈도 평안함이 없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뼈 마디마다 다 아프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그 상처에서 나는 고름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또 그 뼛속까지 아픈 그 아픔으로 인해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또 허리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심장이 뛰고 기력은 쇠하고 눈은 빛을 잃어가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이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고난이면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이 당한 고난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난을 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도 육체적으로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정말 기왓장을 깨서 긁을 정도인데 다윗도 온몸에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도 다 아프고 또 그 상처에서 고름이 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심장도 약해지고 기력도 쇠하고 눈에 빛을 잃고 그래서 정말 욥의 고난에 버금가는 그런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을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런 질병 중에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 질병만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 정말 다윗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질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아마도 그가 사울을 쫓겨서 도망 다녔을 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마음도 불안한데 또 몸은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으니까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만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마음도 연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상황 가운데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런 고통 때문에 종일토록 슬프고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출 수 없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그런 슬픔과 불안과 탄식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신의 그런 질병과 그로 인해 마음의 고통도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다윗은 버림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 친척들도 다윗을 다 떠나고 이런 상황 중에서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울을 비롯한 그들의 군사들이 끊임없이 쫓아오고 자기의 고통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부당한 미움을 받고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참혹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다윗은 분명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육신도 마음도 관계도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선을 행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것도 더 이상 자기가 자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고 요셉의 믿음도 형들의 손에서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그때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고 또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그때 그들의 믿음이 발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정말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오늘 시편 마지막 두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일용할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셨고 또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 고기를 늘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하실 이유가 없고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길이고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여겼고 또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주지 않으시는 아주 괴팍하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겼죠. 우리의 믿음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비율을 잘 맞춰야 뭐라도 좀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런 완악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평안이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고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소망과 희망 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38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고난의 한가운데를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